오늘 읽은 말씀은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귀가 들리고 말도 똑바로 하게 되었다.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3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길이 나오는데요, 지도로 연결해 보면 굉장히 먼 길을 삥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두로에서 시돈으로, 거기서 데가볼리로, 이제 데가볼리는 데카, 테카, 텐, 열이란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쪽에 10개의 도시가 몰려있는 지역이고, 그 사이로 통과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근데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서 데가볼리 통과하셔서 여기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고 한 거예요. 삥 돌아온 거예요. 성경은 되게 짧게 쓰였지만 그냥 한 절이잖아요. 근데 두로에서도 시돈에서도 데가볼리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나오신 장소들을 보면 그래요.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원래부터 유대 사회를 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방에 열려 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교만한 생각이 깨져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많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지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똑같은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자, 만약 지금 여기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면 전도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 병원 안 가고 다 이리로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역사 계속 일어날 거예요. 문제는요,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이 잘 안 일어나고요, 오늘 말씀 속의 기적도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잘 안 일어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안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안 일어난다고 쓴 거는 왜일까요? 재밌게도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가끔 일어나요. 지금도 여기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그 빈도로 그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즉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 여기에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차이예요. 즉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읽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감흥이 없습니다. 여긴 예수님이 없잖아.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 정말 계실 때처럼 모든 병자들이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병자들이 다 온다고 다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거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 없는 곳에서 예수님 계셨을 때 있었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기억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을 밟고 계셨던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그 일을 지금 예수님 안 계신 여기서 다시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안 계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가 있나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고 있거든요. 기록된 말씀, 과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고편을 보고 있기도 해요.
예고편은 미래의 것을 예고로 살짝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고요. 그 장면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전하지 않다.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확률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방해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냥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는 미비된, 아직 좀 모자란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미비된 하나님 나라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이거 예고편이다. 그 간극이 점점 줄어드는 예고편이에요. 미비된 나라에서 완성된 나라를 보는, 미비된 나라에서 이 완성된 나라를 망원경 같은 걸로 예고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기록인데요. 과거의 기록이 신기하게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비슷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이 되는 거죠. 그런 예를 가지고 32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자, 원래 날 때부터 청각장애인은요, 말을 못합니다. 네, 들어본 적이 있어야 뭐 말을 하죠. 언어장애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못 들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어눌하고 더듬는 사람이란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청각장애인은 아닌 겁니다. 살아가는 도중에 장애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 듣는다. 듣는 거는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말하는 것은 내 의도를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즉, 듣고 말하는 것은요, 소통을 위한 거예요. 자, 저의 관찰에 따르면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소통을 못하면 고통이 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면요, 고통이 옵니다. 이건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소통은 듣기하고 말하기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요소도 많아요.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죠. 표정, 무슨 몸짓 이런 게 다 소통이 됩니다. 소통하는 태도도 중요하고요. 그래도 소통의 핵심은 듣기하고 말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장애를 가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것 같진 않지만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말을 똑바로 못하고 막 더듬더듬 어눌하게 합니다. 즉 자기 의사표현은 무척 어눌하게 하고 남의 의사표현은 듣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 사람은 신체 장애가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잘 지낼 수가 없다는 지점입니다. 그 말은 외롭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서럽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행복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요, 장애를 죄로 받습니다. 둘 중 하나의 죄거나 둘 다의 죄거나, 이 장애인의 죄거나 이 장애인 부모의 죄거나 아니면 그 둘 다의 죄거나, 죄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고 그분의 창조에 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내 주위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네, 내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위에 나쁜 사람만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 주위에 이 사람을 놀리고 때리고 함부로 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건 좋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드리는데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3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사람들은 안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예상에는 사람들은 3가지 정도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 이 사람이 정말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순수한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둘째, 안수받고 병이 낫는 거 보고 싶다. 나도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의 능력을 나도 보고 싶다.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아팠던 이 사람이 고침받는 거 내 눈으로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셋째, 진짜일까? 소문이 진짜일까? 안 믿어지는데? 가서 시험해보자. 이 사람 데리고 가서 확인해보자. 사람마다 생각은 달랐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세요. 이들의 동기가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서 이 장애 있는 분을 떼어놓습니다.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둘만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졌다면 반대일 것 같은데요. 사람들을 더 불러오세요. 요만큼 모인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면 그러면 효과가 작잖아요. 가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오세요. 전에 듣지 마시고 다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다 불러오세요. 저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밭진이네, 내가 고치는 거. 내 명령하면 내 명령에 모든 물질 세계는 반응하게 돼 있어. 나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고 지금 너희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자면 너희가 이해 못하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해줄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그를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가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로 만나 주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장애를 가진 사람, 소통이 안 되니 막 답답하고 아우 답답해,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그런 취급을 오랜 기간 받아온 그를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낫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그 욕구를 들여다보면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이 그 아픔에서 해방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신기한 걸 보고 싶은 게 욕구예요. 동물원 원숭이를 어쩌면 그렇게 보듯이, 어쩌면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듯이, 어쩌면 마술쇼를 보듯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볼거리가 되는 것이 싫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은 모습이 있으신가요? 누가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그 어떤 존재도 몰랐으면 좋겠는 그런 비밀이 있으신가요? 내 가족도, 내 배우자도 몰랐으면 좋겠는 내 치부가 있나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여기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따로 데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내 아픔에 공감해 주신다.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셔서 하신 일은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 보면 좀 우스꽝스러워요. 33절 빨간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요, 데리고 가서 그냥 이야기만 하셔도 돼요. 고침을 받아라. 그럼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람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나을 거예요. 자, 지금요, 이 사람은 귀의 감각도 약하고요, 입의 감각, 혀의 감각도 약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귀에, 그의 입에, 혀에 손을 대십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부정한 거에 손대면 자기도 부정해지고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십니다. 이 사람의 시각은 멀쩡하죠. 잘 보잖아요. 자, 안 들리는 상태에서 내가 뭘 파악해야 돼요? 그럼 그냥 봐야죠. 이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시각으로 파악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시각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눈과 눈을 마주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와 혀에 손을 대어 주셔요. 그것은 내가 너의 귀와 혀를 고쳐줄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에 더욱 공감하십니다. 34절을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저는 이 탄식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 이런 탄식이 아니라 이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수모를 겪었을까?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아니면 지금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그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그가 살아온 인생에 탄식으로 공감하시면서 선언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자, 에바다는 열리란 뜻입니다. 고대 아람어로 여겨지는데요. 자, 열려라.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열어라, 열려라.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열어라 그러면은 열어야 되는 주체는 누군가요? 그 잠그고 있는 자겠죠?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열어야 돼요. 근데 열려라 이거는요,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명령이에요. 열려라 이건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육체가 그 명령을 듣고 저절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려 듣게 됩니다. 혀에 풀린 것이,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육체적 장애만 신경 쓰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눈과 눈을 맞추어 주시고 부정하다 여겨질 수 있는 그의 신체 기관들의 손을 대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침을 묻혀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 장애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응어리들, 그 아픔들도 만져주셨습니다. 옛날에 모기 물림 막 침 바르고 그랬죠. 침을 바르는 걸 본 그는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안 들리니까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이 똑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서글프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요,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요, 여기가 막히고 어떤 인생은 저기가 막힙니다.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다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눈으로 보기에는 장애가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제 기능을 못하는 취약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면 너무 창피하겠죠. 잘 감추고 살아간다고 노력하지만 또 그게 또 잘 감추어지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모른 채 해주고 때로는 막 못 본 척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막힌 부분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그게 에바다 하고 완전히 열려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인생은 막혔던 관계들이 뻥 하고 열려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되고요. 어떤 인생은 막혔던 재물의 길이 뻥 하고 시원하게 열리면서 풍요롭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인생은 정말 막혔던 믿음의 문이 열리고 넓어져서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장 많은 경우에 우리 사이에 장애가 없어 보이지만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못 알아듣고, 언어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또 목사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보니까요, 이 불통이 언젠가 끝나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에바다, 열려라, 다 시원하게, 다 통하게 해주실 거예요. 혈관이 막혀도 문제고요. 출근길에 도로만 막혀도 문제인 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몇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뭐가 꽉 막혀가지고 완전히 꽉 막혀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희망의 빛이 보여요. 그 희망의 빛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간혹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셨을 때처럼 막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과학계나 의학계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 역사가 땅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희망이 생겨요.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미비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나라에 다가갈수록 이런 기적이나 이런 거는, 하늘의 역사는 늘상 있는 일이고 빈번해지고 그냥 상식 같은 일이 됩니다. 그럼 원래 그 나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또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는 단계에 이르면, 그러면 이런 기적 자체가 필요하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좋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병원도 필요 없고요, 노화도 없는 몸으로 살게 됩니다. 심지어 서로 소중히 여기고요, 성숙해져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좋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 이르면요, 지금을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재미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 갈등이 있어야
이게 해소되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음악이 다 그런 거예요. 갈등 그리고 해소. 드라마 다 그런 거예요. 갈등 그리고 해소. 이게 너무 완벽하면 다 훌륭하고 다 좋거든요. 근데 재미가 조금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장애인은요, 예수님의 에바다 이 한마디에 엄청난 회복의 감격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회복의 감격. 이 감격은요, 장애를 가지고 오랜 세월 그 수모 속에서 살지 않았으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감격입니다. 처음부터 장애가 없던 사람은 이걸 절대로 느낄 수 없어요. 이 감격을. 그러나 그런 감격을 느끼고자 또 굳이 어려움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감격을 느끼고 싶어서 장애를 갖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면 그 엄청난 감격과 환희 이런 걸 느끼지는 못해요. 이 재미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또 그거 느끼려고 또 어려움에 처하긴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써 고통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계속 고통스럽고, 예. 그런데 또 계속 감동과 행복이 또 계속 이어지고. 예,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막 엄청 뜨겁고 막 덥고 막 숨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에어컨 틀어진 실내 딱 들어가면 확 시원해지면서 와, 살 것 같다 이러시죠. 몇 개월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추워서 죽을 것 같다가 바람 왜 이렇게 불어 이렇게 하다가 보일러 틀어진 공간에 들어가면 또 와, 살 것 같다 이런다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힘든 일 마주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막 찬양하다가 또 갑자기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막 이렇게 울고 혼자 울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의 은총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막 진심으로 고백하고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밀물과 썰물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보이십니다. 그거 경험하셔서 여기 앉아 계시다니까요. 때로는 환한 미소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때로는 따로 데리고 가서 깊은 공감을 해주시고 내 막힌 부분들에 에바다 외쳐주셔서 시원하게 다 열어주십니다. 문제가 많은 나를 사람들의 볼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사람으로 대해주시면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리는 복된 일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